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저녁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키가 초등학교 때 키입니다. 너무 크죠? 이 키만 믿고 체육 선생님이 저를 높이 뛰기를 시켰어요. 그때 한참 배면 뛰기를 연습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계체조를 하신 선생님이 이 높이뛰기를 할 때 그 기술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높이뛰기를 하려면 도움닫기에서부터 이제 구르기까지 또 착지까지 그것을 일일이 세분화시켜서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치 않게 높이뛰기 선수가 되었고 이제 군에서 이상하다. 면 다음에 군이고 군 다음에 시입니다. 군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회도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함 선생님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걸 잘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늘 격려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은 기술적인 걸 담당하시고 한 선생님은 저를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할 수 있어. 야, 돼. 너는 된다.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 두 선생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늘 저만 나가면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쉽게도 키가 자라지 않아서 그 다음서부터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잘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높이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대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말이죠. 모세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좋은 본보기를 배우고 그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는 복을 받았는지.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스라엘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물론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불이 다 꺼졌으면 우리가 잘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빛이 다 꺼지면 여러분들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미모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 쫙 켜지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여러분들이 어디다 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은 약하죠? 안 약해요? 강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약하죠? 저도 너무 약해요. 제 용모를 보세요. 어디 세게 생겼나? 너무 약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약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붙잡으면 돼요. 그죠? 강한 사람을 붙들게 돼 있어요. 내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면 기준이 올바른 사람, 올바른 걸 붙잡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가실 거죠?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제 본래 성경 나오기 전에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죠?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주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다스리고 거주하고 정복하고 점령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임에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은 너무 풍족했어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싫어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네가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왜 우상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함께 가야 하는 땅이에요. 저는 지금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지만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한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만. 그래서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돼. 야, 가자, 하자. 왜 안 돼? 뭐 때문이야? 가야 돼. 이게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땅이라면 서로의 의견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본질이 아닌 이상 서로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도와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가는 땅이에요. 예전에 군대에서 그 신병 훈련을 할 때 어떤 교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한 배를 탔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 동기들은 한 배를 탔는데 제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배를 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행복하고 즐겁고 다투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족은 어떤 게 가족입니까?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게 가족입니까? 내 편이 가족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워야 되죠? 서로 싸워야 됩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교구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교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서들이 많이 있죠.
선교부, 교육부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이유는 함께 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밉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해칠 만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는 우리 교육 목사님 중심으로 사랑하죠? 눈빛들을 봐라. 우리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죠? 보통 청년들이라면 아멘 뭐 이렇게 하는데 서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가나안으로 가는 땅은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낮고 그런 게 아니라 강이었어요.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함께 건너야 되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 건너갔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뎠잖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지파들이 따라서 건너갔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야 하지만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내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동,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다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다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9절 우리 5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와 함께 할까요? 예, 제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왜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밥 먹을 때, 뭐 음식 좋아하시는 거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눈물도 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평생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비교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를 들어가니까 자꾸 비교해요. 성적이 높은 자와 낮은 자, 키가 큰 자와 키가 덜 자란 자, 뚱뚱한 자와 마른 자. 이게 사람이 성장하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물론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 어때요? 엄마가 어디만 가도 막 울어요. 여러분들 안 울으셨죠? 어릴 때. 어린애들은 엄마가 어딜만 가셔도 그냥 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버리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마.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보면 버려진 친구들이 있어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그런데 버려진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1950년도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과 국이 빵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고아가 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도 없었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오신 분들이 바로 1950년대 위아래로 계셨던 분들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갈 때 산이 있어요. 저쪽으로 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또 앞쪽으로 갈 때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뿌듯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7절로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그렇습니다.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목표죠. 정말 천국에 잘 당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다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명령입니다. 하나님 왜 명령하겠어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혹은 그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복되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거 명령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해롭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우상에게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편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좀 관련이 있다고 그 사람 편을 들지 말고,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반대됐다고 그 사람 편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절을 외워야 되죠. 감사의 성구를 외워야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수련회 가면 성경 못 외우면 밥 안 줬어요. 진짜 굶겼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요절을 외웠어요. 왜 그런 훈련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 흘리면서 요절 외운 것은 집에 와도 안 잊어버려. 계속 생각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누가 툭 때려도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읊조리라.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계속 주절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도 문설주에도 성경이 적혀져 있어. 미간에도 띠를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손목에도 매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할지라도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 했었나? 아, 문서를 찾아보면 알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또 설교자는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형통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낸 상태를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무섭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만 하면 그 고난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더 많은 고난을 저에게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흥분하는 것 같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입에서 읊조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독한 훈련을 다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늘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